하나님 말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이 놀라며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27. 예수님을 따르다가 만난 풍랑.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나 혹은 제목 기타 등등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는 저희가 절기였고요. 지난주. 네? 아, 그건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건너가라. 예. 그거 지난주. 손이 많은가? 예. 그거 지난주 거고요. 네. 세페르 레포르만다 지난주 거고, 손이 많은 지난주 거. 지난주에는 건너라. 맞아. 건너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가 왜 필요한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순교로 증인이 사라졌어요. 증인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도 보면요. 복음서마다 살짝씩 달라요. 마가는요. 12제자였습니까? 아니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걸러서 들은 거고요. 그러면 오늘 마태는요. 직접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약간씩 달라요. 강조점도 다르고, 그리고 직접 들었는지 한 번 걸러서 다르고요. 그리고 유대 전쟁으로 그 12제자가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파괴되어서 공동체 단위로 이어지던 전승이 단절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서신들을 남겨놨지만 서신서들이 상황이 있어서 약간 달라요. 그리고 퍼져나간 복음 때문에 마가가 처음에 들었고 전쟁통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가. 자, 질문 드립니다. 마태복음은 어느 지역에서 쓰여졌다고요? 지역. 마가복음은 아마도 알렉산드르 피신강 적은 것 같고, 마태복음은요? 시리아. 예. 그래서 안디옥이요. 안디옥 적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마태복음의 장소 안디옥 근처라고 나와 있어요. 복습 한번 해봤습니다. 목적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도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그래서 보면 행적과 설교 매질막, 즉 이야기 말씀 적용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대부분 다 마가복음에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설교 나가는 본문이 다 마가복음에 있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비교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건너라였고 예수님께서 건너자, 건너편으로 가자, 저기로 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버나움에서 아마도 거라사로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버나움은 뭐 아주 이스라엘에서 몇 없는 평야 지역이고 발전했지만, 가버나움은 예수님께 혼난 도시, 즉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도시가 가버나움이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거라사도 아주 발달한 초고대 문명이었다고요. 아주 정말 발달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베소라든지 아테네라든지 그만큼 번영한 문명이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도서관, 길, 그리고 거기에 신전도 유적이 있었고요. 최고로 발달한 경제 행정 중심 도시였고, 무역 상업 수산업 종교 산업이었고, 경제적으로 최고로 풍요 영적 빈곤 똑같잖아요. 두 도시가. 근데 왜 가자 그랬죠, 예수님이? 왜? 여기는 복음을 해봤자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버나움은. 그런데 거라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한 명. 네. 자, 그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자, 제자는요,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무리에게
여기 되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건너자 라고 했을 때 최종 건너간 사람 몇 명이라고요? 몇 명? 12명. 예, 제자만요. 무리 중에 제자를 불러내어 구별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응이 순종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오해하는데 순종하면 좋죠. 근데 어떻게 맨날 순종합니까? 인간인데. 가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다 그랬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딜하십시오. 아, 예수님, 따라가는 건 좋은데 제가 지금 좀 속이 배멀미 있는 거 아시잖아요. 배 타고 건너가야 돼요. 배멀미 있는 30분만요. 키 밑에 붙이고 갈게요. 라든가 저는 물이 너무 무서워서 못 건너겠어요. 저 호수 삥 돌아서 달려가면 안 될까요? 비슷하게 도착할 텐데요. 등등 딜을 하라고요. 자, 예수님께 딜을 해요.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해라. 네. 좋아요. 근데 그건 로봇이죠. 그건 로봇이에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상황이 있잖아요. 딜을 하십시오. 기도를 하세요. 아, 예수님, 제가요, 아시잖아요. 저 멀미 있는 거. 물고폭증 있다고요. 여기 어떻게 건너갑니까? 따라갈게요. 저 예수님 여기서 가는데 1시간 40분 걸리죠? 저 뛰어가면 1시간 걸려요. 자, 요이 땅 이렇게 딜을 하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거역은 괜찮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거역은요, 저 싫은데요, 이거잖아요. 이것도 반응이에요. 제일 나쁜 거요. 자, 요즘 말로 한글 한 단어, 그겁니다. 예,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쌩 까는 게 제일 나쁜 놈입니다. 못 들은 척하고 있어요. 죽은 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러세요. 오늘 말씀에, 자, 그리고요, 예수님 주변 인물들 12제자가 있고요, 따라다니며 배우고 숙식 전임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일반 제자들은 필요시 호출 파트타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군중 무리가 있습니다. 좋은 일, 신기한 일에 오보 있어? 모이는 사람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입니까? 라고 제가 계속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요, 율법학자가 예수님 가는 곳 나 어디든지 갈게요 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이 율법학자는 군중 무리에서 내가 12제자가 되겠습니다,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래, 다 좋은데 버려야 되는데, 너 기득권 다 버려야 되는데 할 수 있겠니? 답이 없어요. 예, 못 들은 척하고 또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버렸나 봐요. 자, 그래서요, 제자도는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속해야 합니다. 제자도라는 건 제자의 도리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제자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있으되 예수님께 속해야 합니다. 부귀영화 세상의 안정과 인정을 포기하고 따르는 삶이에요. 오늘 계속 그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검은 사제들 말씀드렸고요,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몰라줄 텐데 등등.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저 밝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두운 데서, 힘든 데서 주님의 일을 묵묵히 하는 거. 자, 그리고 또 다른 제자, 이번에 일반 제자였어요. 일반 제자 한 명이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상 치르고 올게요. 일반 제자에서 12제자가 되고 싶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당시 부모 장례는 가장 신성한 도리로 여겨졌지만 부모님이 아직 정정하시니까 돌아가시고 그 후에 1년장 탈상하고 따를게요. 따를 마음은 있으나 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나중에 따를게요. 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손에 치르게 두어라. 나를 따르겠다고? 좋아. 그럼 선택해라. 지금 부모 장례든 뭐든 다 관중 당장 따라와. 1년 후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한다. 또 딴 핑계거리 생길 거야. 너 말고 장례 치를 형제들 있잖아. 죽은 너의 아버지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형제들에게 맡기고 영적으로 조금 살아내려는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라와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이게 뭔가 예수님의 부르심인가 하는 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영적인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제자도는요, 지금 즉시 따르는 겁니다. 지금 즉시. 잘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지금.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23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르셨다고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에 딱 타셨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따라갔대요. 예수님이 배 타니까 제자들이 따라갔답니다. 몇 명? 예수님 포함해서 13명.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게 갈릴리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시대 2000년 전에 배가 1986년도 갈릴리 호수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예,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 진흙 뻘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게 1986년도에 발굴이 돼서 우리 신학교 난리가 났죠. 이거 복원하는데 7년 걸렸어요. 왜냐?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꺼내는 순간 거의 바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속에서 차분히 복원을 해서 7년 걸렸어요. 자, 보세요. 뼈다귀와만 남아있죠. 왜 그러냐? 연구해 봤더니 원래 여기 가판도 있고 돛도 있는데 쓸만한 건 다 떼갔대요. 쓸만한 건 다 떼가고, 그리고 이거 살펴보니까 한 10가지 이상의 나무가 사용됐대요. 이게 뭐냐? 떼우고 기우고 수리하고 이런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대로 더 이상 못 쓰는 거 가라앉혀 버리고, 쓸만한 거 돛, 노 이런 건 다 뜯어가고 바닷속에 그냥 수장시켜 버린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찍어봤더니 딱 2000년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1986 가버나움 근처 딱 예수님 고향이죠. 거기서 사용되는 그 배예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복원하는 사람들 보이죠? 이렇게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 보면 배가 얼마나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측정 결과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년 정도 딱 그때 사용하던 거. 이쪽 길이 8.2, 폭 2.4, 노 4개, 정원 13명. 정확하죠? 예. 신학계에서 난리가 났죠. 소름도 쫙 돋았죠. 아하,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 당시 이걸로 갈릴리 호수에서 수송도 하고, 그리고 소양강 천연처럼 사람도 태우고 어업도 했던 그런 배랍니다. 자, 이걸 복원한 거예요. 복원도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위에 보면 가판도 어설프게 있죠. 그 위에 돛대도 하나 있고요. 노 4개 있고, 이런 배인데 노, 가판, 돛대는 다 가져간 거예요. 다른 배에 쓰려고. 자, 이 배에 예수님과 12 제자가 탔습니다. 자, 누가 먼저 탔다고요? 제자들은 왜 탄 겁니까? 그러면 따라가니까 탄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탄 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 자, 지금 그 가버나움 근처에는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죠. 예수님이 산상수훈하고 그 전에 그 후에 또 문둥병 고치고 내려와서 문둥병 고치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도 고치고, 우리도 고쳐주세요 해서 수많은 인기가 끌었어요. 여러분, 그때 간단하잖아요. 자, 줄을 서시오. 예수님 5분 면담 기도 한 번에 10만 원. 할래요, 안 할래요? 하죠. 병 났는데 하죠. 그거 쭉 걷어. 가버나움에다가 대형 교회를 건축해요. 그래서 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럼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아마 될 텐데, 예수님 어떻게 하죠? 야, 떠나자. 여기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무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가 중요했죠? 우리 지난주에 건너자 했을 때 같이 건너는 사람들, 기득권도 버리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보다도 더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그래요. 그럼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랬던 우리
기독교 종파가 있었어요. 그걸 수도원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이 너무 썩고 그래 버리니까 세상에 있던 교회들 같이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해야겠다라고 저 산속으로 또는 굴 파고 들어가 버려서 우리끼리 먹고 살고 세상에 나가지 말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수도원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에 가면요, 메테오라라고 산 꼭대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진 보여드렸는데 정말 산 꼭대기에 수도원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밑에 마을에서 그 산 꼭대기를 보면서 빛으로 봤어요. 그들을. 아, 저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만 정말 존경받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것도 좋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답니다. 왜요? 왜요? 아니, 여러분 진짜 차라리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타락할 일도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 다 건강해진다니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제대로 먹고 제대로 운동하니까. 이 세상 속에서 늦게 자고 이상한 거 먹으니까 안 건강해지지. 그래서 군대 가고 교도소 가면 다 건강해진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세상 있어야 한다고 하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이 세상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세상에서 또 활동을 하셔야 돼요. 사회활동 하시고 학교 다니시고 직장생활 하면서 거기서 구별되셔야 합니다. 이게 더 힘들어요. 이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머리 깎고 들어가면 쉬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게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부터 시작.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허허. 자, 이 조그만 배, 큰 배도 아니에요. 정원 13명. 정원 13명에 몇 명 탔어요? 13명. 여러분, 9인승 봉고차에 9명 꽉 차면 어떤 느낌입니까? 차가 안 나가요. 잘 안 나가요. 예, 잘 안 나가요. 예. 근데 13명 정원에 13명 꽉 찼대요. 배가 안 나갈 거예요, 잘. 자, 일단 그 과정에 풍랑이 일었답니다.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이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소리쳐요. 뭐 이 스토리가 이해는 되시죠? 자, 조금 나가 볼게요. 제자들 입장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간 곳이 어디였어요? 처음에 지금 막 무리들이 막 몰려들고 예수님 말씀 선포하시는 곳, 산이었죠. 산상수훈 산이었어요. 산은 좋은 곳이에요. 이 당시에 산은 어떤 곳이냐면요, 산은 신성한 곳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들이 주로 산으로 갔어요. 산에서 가르쳤어요. 거긴 권위의 상징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바다로 가재요. 바다. 기득권 가족보다 예수님을 우선하여 따랐어요. 바다는 무서운 곳이거든요. 이들에게 바다는 죽음을 상징이에요. 근데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부 시절보다 더 큰 풍랑에 직면합니다. 지금 여기 이 배에 12이, 예수님 빼고 12 제자가 타고 있잖아요.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최소한 4명이 전직 어부예요. 배 전문가, 갈릴리 호수 전문가. 나름 힘써보지만 사태는 악화될 뿐입니다. 배 전문가들이잖아요. 여기 이 배에 노가 몇 개 있다고요? 4개. 딱 타자마자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야, 안드레, 요한, 야고보 알지? 위치로. 아이, 우리 말 안 해도 알잖아. 촥촥촥촥. 그래서 노 팍 저으면서 자, 도트를 올리고. 제자들 되게 신났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가입을 했는데 자기들 전문 분야가 나온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신나게 했죠. 근데 바람이 이상해. 야야, 이게 희한하다. 돈 내려. 빨리 열심히 치워. 풍랑 일기 전에 가야 돼. 막 저어요. 바람이 막 광풍이 불어요. 옛날 같으면
그런 광풍에는 아마 조업하자가 바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광풍이 일어요. 이런 광풍은 보통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애써 주무신 척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원 9명의 봉고차에 9명이 꽉 찼어요. 근데 시골 비포장도로 있죠. 그런데 가다가 차가 뒤집혀 막 전복될 만한 위험에 처해요. 막 8명은 막 안 돼, 조심해, 막 잡아, 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자요. 말이 돼요? 아니에요. 자는 척이에요. 그리고 정원 13명 탔으니까 누울 자리도 없어요. 애써 누워서, 자, 이 그림 보세요. 물이 다 튀죠. 예수님 얼굴에 막 물 튀고 그러고 있어요. 옷 다 젖어. 그리고 이 당시 옷은 지금처럼 우리 옷도 아니잖아요. 두루마기 같은 거잖아요. 광풍에 막 펄럭펄럭 거려. 예수님은 난 잘 거야. 난 자야 해. 애써 자요. 애써 주무셔요. 왜 그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전직 어부가 전직 목수에게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어디서? 바다에서. 여러분, 그럼 이 배가 교회라면 바다는 어딜까요? 세상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세상에 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서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이 세상의 전문가죠. 전문가예요. 교회에는요, 여러분, 세상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제 일꾼을 뽑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 세상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다고 쳐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월세로 갑자기 올려달라 그래. 그럼 그 사람과 가서 딜하고 싸워야겠죠. 그럼 좀 그런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문가들이 열심히 노도 저어보고 모두 해봐요. 근데 안 돼요. 그제서야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애타게 외쳐요. 제자도는요, 예수님 중심의 삶이에요. 이 제자들이 잘한 일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은 거고요. 잘못한 것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자기들이 바다의 전문가죠. 그래도 이제는 어부로서 탄 게 아니잖아요. 어부로서 탄 게 아니죠. 뭘로 탄 거죠, 이 배에? 제자로서 예수님에 따라 탄 거잖아요. 그러면 풍랑이 일자마자 예수님 오늘 바다가 수상해요. 어떻게 좀 내가 노력을 할 텐데 나 도와주세요. 내가 어부로서 키도 잡고 다 노도 저을 텐데 나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잘한 일도 어쨌든 마지막에라도 예수님 찾은 거. 잘못한 일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은 게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속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늘 잘하는 일 있잖아요. 그거 하실 때, 즉 성민이가 보험 영업할 때, 우리 이면 이사님이 강의하실 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내 전문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므로 거기서 짧게라도 강의하러 들어가시면서 주님 저 강의하러 들어가요. 뭐 몇 명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아 주세요. 제 입술에 함께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강사 플러스 제자로서 강의하시는 겁니다. 보험 모집인 플러스 제자로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전문성 드러내는 거 좋아요. 하지만 거기 예수님 함께 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지식, 경험, 본능보다 예수님 말씀 훈련을 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강아지, 개 키울 때요, 꼭 고약하게 맛있는 거 가지고 딱 내밀어요. 막 먹으려고 그래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죠? 앉아, 기다려 하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게 내 전문이든 비전문이든. 근데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내가 어디에 전문가일수록, 어디에 능숙할수록 기도보다는 내 경험이 앞서길 수가 많아요. 그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때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가장 전문 분야인 바다에 와서 그걸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냐? 믿음 없는 것들아. 이분 누구? 바람 바닷가에서 복종함. 그런데
우리 말씀 읽을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 아멘. 이거는 지금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 없는 것들하는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음을 택했어요. 예수님께서 막 혼내서 믿음이 없다고 니네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마가복음에서 오늘 말고 기억나십니까 혹시?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설교 제목이 선생님이었어요. 니들이 가면 나를 선생이라고 불러? 예수님 그때 빈정상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25절에 주님 제대로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앞에 보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것들아예요. 없는이 아니에요. 적은이에요. 오늘은 마태복음은 믿음 적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약간씩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다야 쟤들이 죽지 않을 만큼만 풍랑. 오케이? 예수님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바다야 난 잔다. 바람 불어도 물 튀어도 매우 흔들려도 난 잘 테니까 바다야 너는 흔들어. 단 이 쟤들 죽이면 안 돼. 힘만 빼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강력하게 추정합니다. 오직 제자들의 목소리만 반응하겠다. 즉 바람 불어도 물이 튀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반응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관심사는요 어차피 예수님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니까 내가 명령한 거니까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제자들이 나를 부르는가? 그래서 제자들의 목소리에만 반응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말 배가 뒤집히기 직전까지 그런 곳에서 주무시는 척을 정말 강력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하다 안 되니 드디어 부르는 제자들. 그쵸?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발 처음부터 기도하세요. 처음부터. 공부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시험 보기 시작할 때부터 뭔가 할 때부터 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거 진작 좀 부르지. 야 나도 멀미난다. 예수님 충분히 오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아마도 생각해 보세요. 배가 막 뒤집히려 그러잖아요. 딱 누워서 배 꼭 붙잡고 난 가면 난 잘 거야. 난 잘 거야. 물이 막 튀어도 난 잘 거야. 그러고 계셨어요. 아직도 세상 방식을 못 버렸구나. 아유 니들도 참 고생이다. 믿음 좀 키워라. 사서 고생이잖아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 그만 멈춰. 바다 쫙. 바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미묘한 컨트롤. 그렇죠? 이 당시 배에 안전벨트가 있었겠습니까? 뭐 이렇게 난간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12명을 바다에 떨어뜨려가 죽이면 안 돼. 단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야 해. 바다도 힘들었을 겁니다. 바다도 힘들어. 예수님도 힘들어. 제자들도 힘들어. 다 같이 고생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실 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도 고생, 세상도 고생, 예수님도 고생할 수 있습니다. 풍랑은요 우리 믿음의 촉진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믿음이 확 커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자기 기득권 다 버렸어요. 이 어부들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그물도 버려두고요. 그 당시 그물은 지금처럼 싸지 않아요. 되게 비싼 도구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아버지도 버려두고요. 그 당시에 왜? 그 당시에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12제자들. 그러면요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장밋빛 미래와 그리고 예수님 그 제자들의 길이 순탄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럴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야 기득권 버려야지 어디 날 따라올라 그래. 에이 지금 선택해 라고 이미 다
입구 컷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12명 있죠.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 길 앞길이 순탄하고 평안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더 큰 풍랑을 만날 수 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예수님 따르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배 함께 계셔요. 함께 계셔요. 여러분 진짜 우리 힘들 때요. 어려울 때요. 혼자인 것 같잖아요. 기도해도 안 들으는 것 같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조용히 우리 기도 기울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목소리에만 반응하고 작정하시고 얘네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그럴 수도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랑은요 믿음 성장의 촉진제입니다.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다가올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잘 된다 그렇게 전도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교회 다니면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면 내 삶에 풍랑이 올 수 있어요. 거친 바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는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힘드십니까? 갑자기 어려움이 많이 닥치십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험한 골짜기와 험한 산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에서 그 골짜기가 평탄해지고 산이 깎여나가는 건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인생이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우리 인생의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봉우리를 기도함으로 주님 나에게 새 힘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 다 갈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와 견딜 수 있는 체력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은 마냥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 길은 결코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왜 이 길로 오셨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 길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다간 풍랑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하신,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풍랑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애매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 초입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서 나아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일이라도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주님께 맡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 만난 풍랑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능히 이겨내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월요일부터 또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곳에 있는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그 일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저희 50대 저희 여성 집사님들 다음 주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식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마지막 절기 하는데 제가 참 정효소 집사님, 조민경 집사님 한 소리 또 혜성이 딱 오는 거 보니까 감동스럽다고요. 근데 한 구석 좀 아려요. 저희 교회 입당 예배할 때 남성영 호사님 오셨거든요. 예,
그때 오셨어요. 처음 그때 너무 감격스러워하셨는데 이제 같이 오실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예,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우셔서 좀 힘들어하시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